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특별히 다른 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은 다 죽음이 있었고 죽음 이후에 그의 무덤이 남아 있고 또 그 무덤의 그 증표가 되는 것들은 이제 무슨 심벌처럼 그렇게 보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가모니 부처님의 진산살이다 해서 그걸 이제 막 한국에 보관하면 대단한 그 영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는 주님은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무덤을 남기셨는데 비어있는 무덤만 남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왜 영광이 되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 너머는 모르는 세계란 말이에요. 죽음 너머의 세계는 불교는 극락이 있다 하는데 또 어디는 하늘에 옥황상제가에서 판결해서 그렇게 심판한다고 하는데 막연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 부활하셨고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너머 어디 가느냐? 아버지께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간 사람은 죽음 너머의 영원한 천국 아버지께로 가는 은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 얘기죠. 자,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하냐?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보통 사람의 죽음과 보통 사람의 다른 인생의 마침하고는 남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혹 들어있고 그렇지만은 그들의 죽음과 다른 순교자도 나오고 무슨 대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6월달에 호국 보훈에 다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 사람들의 죽음과 다른 죽음의 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뭡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도 모든 죽음도 모든 징벌도 모두 다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어요. 다 짊어지셨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교회 와서 뭐 해야 되느냐? 아이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 그렇게 숭고한 피를 흘리셨다 하면서 가슴을 치고 끝나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형벌이 다 끝났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의 형벌이 다 끝났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셔서 죽음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징벌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질병에 대한 징벌이 주님께로부터 다 끝났습니다. 우리 삶의 저주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 끝내셨습니다. 다 끝내셨고 우리는 그 완성된 구속의 역사 안에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성된 구속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니까 예수 믿을 때 중생하기도 하고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실 동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베드로는 그 배 위에서 중생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은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베드로의 영혼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역사는 언제 시작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숨을 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십니다. 이게 도치구문이에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라다 했는데 주님이 오시자마자 감탄사처럼 평강이여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숨을 후 내쉬면서 이런 액션을 취하시면서 한숨을 이게 아니고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성령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심령에 와야 하나님이 준 에이렌의 진정한 평강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숨을 후 내쉬는 거는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숨을 후 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호흡 루아그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것. 그리고는 그 해석하는 말로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라는 말도 성령을 주는 것이고요. 숨을 후 내쉬는 것도 성령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는 말도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너는 어느 집에 가든지 평강을 선포하라. 너희가 빈 평강이 그 집에 머무를만 하면 거기 머무를 것이고 머무르지 않을만 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평강이 뭔 인격입니까? 왔다가 돌아오고 그러게. 우리는 그때 나 그냥 그게 이 집에 가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해 주는 걸 말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조금 알고 나니까 그게 다 성령을 풀어놓으라.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어느 집에 가든지 성령님을 풀어놓으라. 너희가 성령을 풀어놓으면 그 집에 임하면 그 집에 평강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 집에 임하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성령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평강은 다 성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강과 다른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사제와 함께 주어지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역사가 완성되어진 터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믿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심지어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그날 예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의 제자들은요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여정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 위에서 중생했지만은 중생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세례, 중생한 자에게 주는 성령을 그 안에 내주하시게 부어주는 역사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주님께서 부활의 증거 주시고 숨을 푹 내쉬면서 성령 주시고 그리고는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또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자, 보세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여정 안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단계 받게 돼. 중생할 때 성령을 받은 건 아니었고 성령을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님이 오셔서 받았고 그렇게 받고 난 뒤에 오순절 날 때까지 기다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그것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지금은 이게 구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완성되었고요. 부활도 완성되었고요. 그리고 오순절도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역사를 한 따라 합시다.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단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한꺼번에 그냥 쏟아지듯이 받는 사람도 있고요. 차근차근 받는 사람도 있고요. 뭐가 나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뭐가 나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이 맞물릴 때 주님의 역사는 차근차근 주실 수도 있고요. 그냥 한꺼번에 쏟아서 주실 때도 있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부러져요.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요.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죄사함을 완성하는 거고요. 부활의 역사는요. 육체가 상한 자에게는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뭐함을 얻었도다? 나음을 얻었도다. 그래서 질병의 치유도 부활 사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나무 위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부활 사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현실적으로 약봉다리 다 달고 살잖아요. 그치요? 이런 약 저런 약, 류마티스 관절염 약 무슨 약 다 달고 사시잖아요. 우린 왜 병에 걸려요? 우린 왜 살아가는 데 끊임없이 죄와 씨름하는 그런 여정을 지나가요? 왜? 그건요, 따라합시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눈높이가 맞추어져야.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맞물려. 그럴 때 그 보혈의 능력이 확 역사하면서 그와 동시에 부활의 영광이 성령의 역사가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낮추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천둥 벌거숭이처럼 빨가벗김 당해서 그렇게 낮아지시잖아요. 예수님처럼 벌거벗김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드신다. 주님이 부유하신 자이신데 가난뱅이처럼 그렇게 달려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심지어 가난뱅이도 만드신다. 그런데 그렇게 낮아짐 안에서 피 묻은 십자가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나가면 부활의 역사와 부활 생명의 역사와 부활 승리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거고
부활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거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이미 이루어진 거고, 그 이루어진 사건이 내게 되는 역사는 그 십자가와 내가 아다리가 될 때란 말이에요. 근데 낮추실 때 교만 부리고요. 예? 낮추실 때 죄에 대해 책망하면 내가 그런 죄가 아니하다고 느껴져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면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요. 예? 막 대들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교만이요, 그거요.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예. 더 낮아져야 된다고, 그 사람. 더 낮아진다고. 예.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줄탁동시로 일어난다고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줄탁동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줄탁동시가 뭡니까? 병아리가 계란 안에서 20일이 지나야 얘가 부화가 돼요. 부화가 될 때쯤에서 안에서 어린 병아리가 바깥에는 툭툭툭툭 칩니다. 요걸 이제 줄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줄. 그 다음에 어미닭은요, 강한 부리로 바깥을 탁 치는 거예요. 그 탁이라고 그래요. 그 줄과 탁이 딱 맞물릴 때, 그때 그 시간에 그 계란 껍데기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서 병아리가 그것을 헤쳐나오면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낮아짐안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또는 하나님 나는 이런 상처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지요? 그 죄가 안 느껴지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왜 이렇죠? 차근차근 묻고도 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십자가와 눈이 각이 안 맞던 게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각이 맞춰져요. 이게 눈높이가 딱 마주치는 순간이에요. 그 영광이 확 흘러들어오면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의 영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시대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아니 그때보다 더 강한 역사로, 왜? 하나님의 본의를 회복하신 그 영광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구속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이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근데 구속의 사건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를 원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예, 정결한 영혼 안에 천당 가기 원하면 천당도 가고, 예,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면 그 사명을 감당한 은사도 주시고, 다양한 은혜와 역사가 그렇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낮아지지도 않고 교만을 그러면서 인생 팔자는 고쳐보고 싶어서 병도 낫고 돈도 좀 생기기 원하고, 어째 낫는겨? 어째 역사가 일어나는겨? 바라는 건 많은데 과정을 안 겪는데요. 믿음의 과정을 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 과정을 무슨 훈련이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과정이 그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함으로 다가서는 거기에 믿음의 과정, 그게 최종적 목표예요. 그 과정은요, 그냥 낮아지고 낮아지는 과정이라고. 그래야 그의 인생에 유익함이 있어요. 누가 중보기도 열심히 하고 하늘을 나는 사역자를 만나서 막 기도받고 해서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 나아봐야 사람이 안 변하면 말짱 도루묵이시더. 근데요, 십자가 앞에 눈높이가 맞아지면서 받은 은혜는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남은 인생, 복된 인생을 사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축복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고 속죄가 완성되어졌어요. 속죄가 완성되어졌으니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그 성령 받은 자에게 더 깊은 은혜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하십니다. 그 기다려서 봤는데 불과 열흘 걸렸어요. 작정 기도가. 열흘 걸려 기도했더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그들은 하느님의 능력 안에서 충만해진 거예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두 가지 방향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회개와 각성.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각성하는 부흥이 먼저 일어나요. 미국의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와 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돈 좀 모이 들고 와서 회개하고 그랬더니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뭐 하신다고요? 내주하시기 시작해요. 예, 그냥 종교로서 기독교를 택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이 내주하신 역사를 경험해요. 그랬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든지 또는 연단을 지나가든지 뭘 지나가든지 연단을 지나가든지 그러면 그 다음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부흥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부흥. 성령 충만 부흥. 예, 미국은요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끝나고 난 뒤에 아주자의 거리에서 방언하고요 성령의 은사적인 부흥이 사무엘 시모라고 하는 여자 흑인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풀어져요. 한국은요 장대현께 부흥이 일어나면 사경예하고 말씀 말기 원하고 회개하고 이런 부흥이 쭉 흘러가다가 6.25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연단 받았잖아요. 일제와 6.25에 연단 받고요 순교의 피를 흘리고요. 그리고는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에서부터 부흥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전국의 기도원 1000개의 기도원 넘는 기도원들이 세워지면서 산마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 받고 능력 받는 그런 성령 충만 부흥이 펼쳐진 거예요. 그 성령 충만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걸로 영적 전쟁 승리하면서 이 땅에 경제 부흥이 와서 우리는 지금 개발도상국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할렐루야. 예? 선진국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나토에 초청받아 가요. 예? 나토하고 유럽하고는 무슨 그리도 뭔데요. 근데 그냥 협력 관계 안에서 초청받아 그렇게 갈 수 있는 국제적 지위를 우리는 얻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참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의 축복도 우리가 누렸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준 두 차례의 큰 부흥, 회개와 각성의 부흥과 성령의 충만한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민족 가운데서 경제 부흥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그래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민족의 역사도 그렇고 한 개인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십자가가 먼저 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병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십자가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총 속에 낮아진 자리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서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사는 아름다운 은혜가 그래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녀들 인생 가운데서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도 저는 이 일을 소망합니다. 이 일을 소망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보이는 능력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예수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 안에 우리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들어져서 저 앞에서 정결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네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